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시면 저런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저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가면 가장 안쪽에 저런 모자이크가 남아 있습니다. 저 모자이크가 발견이 되어서 그 발견된 모자이크 위에 저런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마도 저 모자이크가 발견된 저 장소 위에 비잔틴 시대에 교회가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저 모자이크 모양을 보면 물고기 2마리가 있고 떡이 5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이 사건을 기념하는 곳이었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교회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는데 원래 예수님이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곳으로 옮겨가셨는데, 배를 타고 옮겨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신 곳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되었죠. 예수님이 따로 멀리 가셨고, 또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서 멀리서 걸어서 모여들었기 때문에 적당하게 음식을 준비할 수가 없었고, 또 날이 저물었고 많은 아픈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고,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저물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배고프게 되었고,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 하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최대한 구해보니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가져오라. 예수님께서 성찬식과 똑같은 순서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을 모았는데 그것이 12광줄이나 더 남은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앞에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세례 요한의 일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자기 식구들과 가족들을 돌보다가 본격적으로 공적인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그 계기를 마태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붙잡힌 사건이 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사건도 보면 14장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이야기를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이 다음 행동을 취하는 이런 모양으로 마태는 예수님의 일을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사건은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붙잡힌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마태가 이해를 합니다. 또 오늘 이 사건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세례 요한이 죽임당한 사건과 오늘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또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고 적절한 장례를 못 치렀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자기들도 죽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목이 잘린 세례 요한의 시체를 받아다가 그들의 유대인의 풍습대로 적절하게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누구에게 왔냐면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 자초지종을 잘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일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에 같이 포함이 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으로 가셨는지 그 이유는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은 걸어서 가는 곳이 아닌 배를 타고 이동하는 먼 곳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일부러 가셨는데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서 많이 따라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오는 바람에 그들이 적절하게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오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고쳐주기 시작했고, 또 사람들을 고쳐주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배고프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마태는 메시아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이 메시아 사건이냐?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14장인데 14장 1절을 마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인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끝난 것으로 생각했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예수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나서 자기 스스로 마음에 걸림이 있었는지, 이거는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니냐, 혹은 그 죽었던 세례 요한의 영이 이 사람에게 임해서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을 자기 입으로 자기 신하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마태가 오늘 사건이 일어난 그 앞에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마태가 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인 사건을 무언과 세례 요한의 사건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보기에 이거는 그 자체로도 큰 기적의 사건이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마태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눈에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였는가 하는 이 기적에 더 많은 관심이 가는 사건인데, 마태는 이거를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이 이 5,000명을 먹인 사건과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을 뭔가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14장 끝에 가면 이 모든 사건의 결론으로 그 사람들의 반응, 제자들의 반응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14장에는 2가지 기적이 나타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인 사건이고, 그 5,000명을 먹인 사건 바로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다가 한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배를 향하여 걸어가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하니 예수님이 그래 걸어봐라 하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물속에 잠기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내주고 다시 배 위에 올라가고 풍랑이 잦아드는 이 2가지 사건, 5,000명을 먹인 사건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도 하고 풍랑이 잦아드는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하니 마태는 이 2가지 이적 사건, 기적 사건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세례 요한이 왜 연결되느냐?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일을 세례 요한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는 것으로 현실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이 사건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아픈 것과 배고픈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프거나 배고픈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소시오패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을 많이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을 보고 치유해 주는 것이죠. 병든 사람을 고쳐 주는 것입니다. 이 아픈 거, 통증, 고통, 혹은 몸이 아파서 일상적인 움직임과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 이거는 그 개인과 그 가족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병과 아픈 거는 가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함과 아픈 것이 늘 함께 이렇게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인데, 구조 전체, 사회 구조 전체를 바꾸지 못할 때에 한 사람의 아픈 병자를 낫게 해주는 것은 한 개인의 삶에 가장 큰 효과, 그리고 삶을 바꿔주는 그런 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픈 게 낫는 것은 다른 의미로 천국이 오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또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경우에 그분의 사역의 많은 부분이 먹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욕을 먹었는데, 어떤 욕을 먹었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런 욕을 먹었습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먹는 걸 너무 밝혀, 맨날 먹어, 그런 욕을 먹은 거예요. 우리말이 재밌죠. 욕도 먹어요. 예수님이 먹어요. 제자들과 항상 먹는 거예요. 배가 고픈 천국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천국인데 배가 고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천국은 반드시 먹는 게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가면 온갖 맛있는 게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가면 먹을 거예요. 천국에 가면 온갖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항상 먹는 것을 즐기셨어요. 천국은 결혼잔치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결혼식장에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는 거죠. 축하하는 일이죠. 축하하면서 같이 먹는 거, 그게 천국이죠. 결혼식 때에는 평소에 잘 하지 않던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게, 음식을 많이 해가지고 또 남은 음식을 쌓아주는 거, 그게 결혼이고 그게 잔치죠. 천국은 그럴 것입니다. 온갖 맛있는 음식, 그게 가득한 거, 그게 천국이죠. 우리가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 우리 코리안 미니스트리는 먹는 거에 힘을 아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기쁘게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진짜 먹는 일에 진심인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한테, 그리고 식구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한 끼 식사를 해결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는 너무 중요하고 큰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더 즐겁게 할 수 있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먹을 게 없는 걸 몰라서 그러셨겠습니까? 아시죠? 아시면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일부러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르치시려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고,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축복을 해주시고, 그것이 수천 배로 크게 불어나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같이 행복하게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그것이 모든 사람을 먹이는 일이 된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BCCS라고, 바틀리 커뮤니티 서비스라고, 그 사회복지 하는 그런 법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법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싱가포르의 맥퍼슨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 또 공부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 BCCS 영상을 잠깐 짧은 건데 보겠습니다. 끝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Touching hearts, building lives. 저게 우리 그 BCCS 표어인데, 사람들의 삶을 만져주고 사람들의 삶을 세워준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일이 바로 그 일이죠. 사람들의 삶을 만지고 사람들의 삶을 세워주는 그 일이죠. 또
이 BCCS와 함께 우리 교회 루나 자매가 9월부터 그 동네의 아이들의 머리를 깎여주는 그런 일을 이제 시작할 것이고, 또 그 옆에 사진을 보면 제가 전에 SIM에 있던 한국 아이들 돌보던 일이었는데, 이제 이번 달부터 또 다음 달부터 또 황지연 집사님과 저스틴 교수님과 함께 이 ACS 기숙사에 있는 한국 아이들을 먹이고 또 돌보는 일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이 가진 그 무엇이든지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모두가 함께 배고프지 않은, 그것이 꼭 럭저리하고 비싼 음식이 아니어도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고 함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 또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